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인사하니까 어머. 박 기사님 잘 몸 좀 컨디션 회복됐었어요? 난 박 기사님 보면 좋아요. 제일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 아버님을 닮아서 좋은 거예요. 어머님. 오늘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그러죠. 네. 사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만남을 가졌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그러죠. 저 사람 생각하고는 달라 그럽니다.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러죠. 뭔가 맡겨주면 누구나 다 아무것도 못할 건 못 있어. 배우면 되지.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면접을 하죠. 면접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장로님은 어때요? 나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표정이 에이. 나 여러분들을 참 잘 만났어요. 참 잘 만났습니다. 요새 우리 수진이 자매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수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면담 다 그게 잘 됐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건 좋고 이제 잘 됐으면 좋고 우리 수진이 자매에서 부지런히 좋은 소식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런저런 사람 쓰지 않고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셈인가 함인가 야벳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물로 심판을 하고는 나중에 그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땅이 없어서 옥토가 됐죠. 거기에 이 노아가 포도를 심고 이랬더니 곡식을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풍년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과해서 취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벌거벗은지라 그러죠.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 마시는 분대로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장로님 마셔보셨어요? 체질이 안 맞죠? 우리는 체질에 맞습니다.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막 마셨어요. 들고는 못 가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좀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술버릇은 이야기는 안 하겠게.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술버릇이 무슨 버릇이 있습니까? 마시면 버섯하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습관대로 옷을 입고
듣고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흉을 보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보니까 벗고 자더라. 그 이야기 들은 이 셈과 야벳은 뒷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옷을 아버지의 하체에 덮어주고 그걸 보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할아버지가 술이 깨고 일어나서 뭘 봤습니까? 자기가 벗고 잤는데 하체 옷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노아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함께 저주를 하죠. 25절은 뭡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의 까만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이들은 문명, 문화, 과학의 혜택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자의 저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셈은 축복을 받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 아버지가 저주를 받으니 그 자녀들이 찾아손손 그 저주를 대물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면은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대물림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셈이 계속 자자손손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가 셈의 족속에서 나왔죠.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셈의 족속입니다. 이 일반 종교적 학적으로는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장자 모두가 셈족으로 지금의 아시아인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벳은 27절에 야벳은 그러니까 유럽 족속이죠. 물론 미국도 영국에서 청교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합니다. 이들 역시도 이 야벳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야벳 족속에게 준 축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야벳 족속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축복과 함께 기업의 창대한 축복을 받았죠. 이거 보니까 지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오늘날까지도 물질과 지식에 있어서는 이 유럽, 이 야벳 족속이 앞서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예술가나 수학자들이 이쪽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질 면에서도 창대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을 선별을 해서 왕으로 세워주고 당신의 종으로 삼고 기업가로 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함과 같은 사람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선답으로 한계를 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재주까지만 살다가 자기 재주까지만 출세하다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함은 진실하고 정의롭습니다. 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죠. 솔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직과 그런 정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셈과 야베스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셈과 야베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렬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처럼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될 때, 내가 내 중심이 될 때, 내 위주가 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울 때, 그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함은 그렇게 잘못이 없습니다. 절대 잘못을 굳이 따지라면은 술이 먹고 취했던 아버지 노아지요. 근데 함은 그렇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이 없는 이 함을 저주를 해서 형제의 종이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함이 자녀로서의 잘못을 했다는 거야. 자녀로서 처신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따지기 전에 자식은 부모에게 분명히 해야 할 분명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어떤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함은 아버지에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간관계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이래서 함은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부끄러움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술 취해서 하체를 먹고 누워있는데 그 옆에는 자기가 정장을 해가지고 점잖게 써있다고 해서 보고 있다 해서 여기 사람들이 야, 저 아들은 참 점잖네, 부모하고 다르네, 참 착하고 좋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보고는, 그 아버지 보고는 저 자식 참 못됐네 그럽니다. 아버지가 절에 있으면 저러면은 무언가 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게 저 참 못한다라고 욕을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섬기는 교회 목자, 교인, 동료, 절대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절대. 결국 욕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고. 제가 어디 가서 나 주석길 교회에 있어서 설교하는데 주석길 교회 아유 참 못됐더라. 그러면 우리 시찰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시찰의 목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래요. 안 그러면 돌아섰어. 그럼 왜 그거 설교하냐?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욕합니다. 여기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도 큰 그릇도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교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내 좋은 일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이 자기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은 아버지의 벗은 것만 크게 봤습니다. 벗은 것만. 평생을 입고 있던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한번 벗은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하죠. 이처럼 한 가지만 남의 잘못이나 실수만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과 같은 사람으로 바로 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잘못된 부분 그 하나만 보고 저 사람이 저랬네 이럽니까? 우리 한국 속담입니다. 그랬냐?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원수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10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왜 한 가지를 가지고 그 10가지 잘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그럽니까? 한 가지 잘못을 10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잘못한 것을 덮고 해야지. 이 함이 아버지가 참 술이 먹고 취해서 벌써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한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흉을 봅니다. 예. 양육하고 보살펴서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술 취해서 실수로 벗은 것만 기억하죠. 따라하십시오. 니는 따라하라니까. 니는 어떠냐. 이걸 실감나게 하려면 사람 보면서 니는, 그럼 자기는 한 가지를 전체를 판단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너와 나의 다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함은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돌봐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똑같죠. 나이 들면은 약해집니다. 취해집니다. 저도요, 나이가 70이 되니까 밥을 먹다가 흘립니다. 그게 이상하게 그래 되더라고요. 소리도 좀 내는 것 같고,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다가 좀 소리 내지 마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야 임마 너 늙어봐라. 내 나이 돼봐라 한번 보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이제 애들하고 같이 보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야 저기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니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영화 보다가 귀찮죠. 아이 아빠 그냥 봐. 그냥 보는데 그냥 그림 보고 이해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 가만히 있습니다. 요새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애들 가끔 친구들한테 한국 영화 빌려가지고 와요. 영화 빌려가 오면 이제 집에 넣어놓고 같이 봅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한참 있다가 우리 애들 아빠 저 뭐라고 그랬지? 아, 이 새끼 난 보는데 걸리게 그냥 봐 임마. 대강 넘어가고 그래. 왜 안 좋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지 않냐? 너 영화 볼 때 나한테 그랬잖아. 나도 똑같이 그래요. 자기 답답한 건 알고, 자기가 나한테 답답한 건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 들면은 다 그래 되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보담아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좋니 나쁘니 구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성숙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혼자서 잘 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든 세상 나라든 혼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정성과 도움과 인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성숙해진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혼자서 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길러주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누구가 되었든 어떤 상황에 되었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은 자신은 깨끗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잘 알아서 잘 입고 처소를 잘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왜 저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창피하게 저러는가? 저러는 뭐 있을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창피하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오. 교만한 사람.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것이 잘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남이 정말 잘하는 것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해줄 줄 알고 그 사람을 높이고 높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묻는,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가 얼마나 재주가 있냐,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묻지 않고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창한 것 같죠? 믿음이 뭐 특별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한 단어를 정리하면 뭐죠? 따라하십시오. 사랑. 네. 성경 66권의 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말로는 하기 쉽죠. 말로는 하기 쉽는데, 근데 이 사랑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을 때, 내 환경이 안 좋을 때 하는 그 사랑, 이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너가 좋지 않을 때, 너가 감정이 안 좋을 때, 너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죠. 그래서 다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니까 따라하십시오. 은사. 네. 이 사랑은 은사라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슬픔과 실패로 심한 죽음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존심 문제로 평생의 친구가 원수로 변할 수도 있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평생 감사하며 은혜로 보답해야 할 사람에게 병망득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노아의 자손으로 함과 같은 아들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함과 같은 아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저 아들은 저렇게, 저 아들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내려옵니다. 12명 아들 중에서 육적 서열로는 그 장자가 르우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세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은 장자, 분명히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현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송하였더라.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져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유다가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읽어준 39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유다 이야기를 듣고 굳이 죽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것이 은 3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역사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동생 요셉을 은 30에 팔았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은 30에 탐이 나서 동생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중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팔았는지. 그 중심을 안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르우벤 너가 장자가 아니라 유다가 장자라고 유다를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높이시고 예수님도 유다의 구성 곧 유다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과 유다 같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남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서해줘, 사랑해줘, 그럴 수도 있지, 뭐 덮어버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잖아. 예수 십자가 보리 피 원능 하는데 그 사건이 남에게는 다 사랑으로 통하는데 정작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내 인권의 문제가 있고